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뿌린 옷을 입은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하느냐면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에돔은 에서의 육적 형을 말하는 거죠. 그 아담이라는 용어의 변형이 에돔이에요. 이두메라고 신약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에돔에서 오며,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도성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여기 나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여호와 자신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자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이야기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이 말씀 지난 다음에 이제 가서 끝난 다음에 또 읽을 거예요.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걷어서 큰 포도주 틀에 다 던져 넣고 밟아 짜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에 흘러나가고 둘레까지, 말굽비까지 피가 이렇게 막 높은 그 강수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것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 인자 예수가 유대교 체제에 대해서 포도즙 틀을 밟으셨던 것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그 무리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이건 선열은 이제 붉은 선명한 피, 이제 붉은 피 그런 말이고,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선열이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이는 장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서 죽이는 장면이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이 이한 검으로 공의로 싸우면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9장에는. 그런데 이게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럼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유대교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싸울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응해서 로마의 침공을 받고 다 전멸해서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도.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 죽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단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구속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어떻게 구속에 누가, 내가 나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협력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나를 구속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동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척만 하잖아요. 오히려 주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리를 증거하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왜 이러고 배척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이상한 일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요즘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이 너무 합당하니까 상대방 다 알아듣고 다 굴복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과 논리가 다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팔이라는 것은 능력, 힘으로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떠밀치는 것도 이제 팔이 하는 일이죠.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속으로는 분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흔들림 없이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 건 예수님의 속에 그 분함이 예수님은 오히려 견고하게 지켜줬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 취한다는 것은 혼취한다라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당해가지고 혼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잖아요. 술 취해서다.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져 하였다. 선혈이라는 것은 선명한 피라는 뜻이니까 그 빨간 살아있는 그런 피가 이제 다 땅에 쏟아지겠다. 이런 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계시록 19장 본문에 오기 전에 14장 17절에서 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미 20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이미 지난 건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께서 땅에 곡식을 먼저 거두시고 구름 위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포도송이를 또 주스라는 거예요. 곡식 주스가 있은 다음에는 포도송이 주스가 이제 뒤따른다는 걸 알 수 있죠. 포도송이들은 구원할 자들을 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제 구름 속으로 휴거시키고, 나머지는 쓰레기들인데, 기독교인 중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 쓰레기들을 싹 추스른다 이런 말이에요. 가라지 추스죠 말하자면. 자, 읽습니다. 14장 17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은 19장에 백마를 타고 힘센 그분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거기는 이제 낫이라고 하지 않고 추수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심판에 싸우는 얘기니까 칼로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창세기 강론을 들은 분들이 뭐 대다수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아버지로서 기업을 한 분깃을 더 줄 때 그것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요셉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기본 기업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분깃을 더 받게 되죠. 칼과 활로 빼앗은 그 기업을 더 받게 되죠. 이게 그것과 같아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러니까 곡식 추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포도송이 거두는 분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뭐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탄의 사자들은 지금 포도송이 주수꾼들이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들은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들 다 추수해가 불러 모아가지고 다발로 묻는 중이잖아요. 심판 준비하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곡식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셔야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 추수한 단을 묶는 자들이 있어야지, 그들이 돼야지. 다른 밭에서도 추수가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룻 보고는 넌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이삭을 주스라 그랬어요.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포도장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추수도.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했던 유대 교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로마의 침공을 받고 이제 큰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 넣은 거죠. 해가지고 싹 전멸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죽는 거죠.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라는 건 이제는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종교 체제가 다 무너지고 깨져 버리니까 그 틀이 밟히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밟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이게 이제 말 고삐까지 굴레에다가 양쪽에 고삐를 채우니까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 19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3장은 예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표상으로 하셨고, 계시록 여기에 와서는 증인들에 의해서, 최후의 추수꾼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 이 전쟁은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니까 무슨 원자폭탄 쏘고 핵폭탄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9장.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름이라는 용어가 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3번이나 왔는데, 이름이라는 말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마탄자의 이름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백마탄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고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 자기만 아는 비밀이다 거다. 난 이제 이렇게 아까 증거를 했고, 이제 이게 세속교계에서는 삼일체다 보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죽을 사람을 살리는 교리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교리를 하는 거예요. 살인 교리죠.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만 자기만이 아는 이름이고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놓은 어떤 비밀의 이름이구나 라고, 이름이라는 그 인격 그 자체를,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구태여 이거다 저거다 이게 함부로 하면은 오류를 보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절까지 내가 아까 일부를 읽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땅의 짐승들의 군대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군대와 땅의 짐승 군대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기록하는 것도,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에는 거룩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의도적으로 성경은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하늘 군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와서는 구약 성경의 하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천천만만의 군대를 호령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전쟁신, 영적 전쟁 이야기 이런 걸 때는 그룹 케루빈 천사들을 지휘해서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이 그룹 천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최종적으로는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지만 전부 형제 자매님들이단 말이에요. 사람 천사들, 치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을 이제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군대들이라고 할 때 이 군대들은 수가 많다는 개념도 있지만 치천사들과 그룹 천사들이 여기에 포함된 얘기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아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백이라는 흰말이다라는 말인데, 희다는 건 하나님이 의롭다고 확증을 딱 해주셔서 의로운 자들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과 권세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그분의 이름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가고 강한 군대가 가도 패하게 돼 있어요. 아이성전도 패한 거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문자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료 말씀 이제 남은 시간만큼 자료 말씀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형제 요한은 열린 하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심령으로 밝고 청명한 영원 세계인 진리의 세계 혹은 말씀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에 대하여 영적인 이상과 계시를 본다는 뜻이니까 계시될 믿음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계시로 오는 거예요. 요한이 본 이상에 나타난 백마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즉 근본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의 몸인 독생자 예수의 신령한 몸이요 백마를 탄 자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영원한 말씀의 신인데, 백마를 탄 자는 심판의 말씀으로 모든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재림 예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천성적인 혼의 누림을 추구하며 덤벙대던, 오늘 말씀은 취하게 했단 말이, 내가 분노함으로 저 만민,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 막 만나면 막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막 해같이 막 웃는 모습으로 와서 돈도 잔나게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기쁘고. 근데 그 열정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게 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게 아니라 혼이 취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시면 뭐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거죠. 그건 뭐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초림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나 재림 예수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천성적인 혼의 누림을 추구하며 덤벙대던 거짓 믿는 이들인 가라지들과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믿어서 거듭났으나 생명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가장 합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세 부류에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믿었으나 어린아이 신자들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는 심판을 하셔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니까 당연히 심판하셔요. 가라지들은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단으로 묶어서 던질 거니까 또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단순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인류 역사에 실현하시고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데 애를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네.
오직 복음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짧은 생애를 다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참 하늘에서 바라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의 입으로 이미 세상에 증거된 신약 복음 말씀의 실현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세상의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절대적인 공의의 법이라는 뜻이다.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곧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심판하는 절대적인 법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의나 선한 뜻에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관념으로 옳고 그른 거 이런 것으로 하면은 호도하기가 쉽죠. 아까 내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검사는 그 나쁜 놈들만 잘 잡아내면 된다 그러는데 검사 자신이 나쁜 놈이면 누가 잡아다 그거 족집니까?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그런 걸 다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좋고, 너희는 꼼짝 마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 발밑에 밟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간은 근본 죄의 씨로 이 낮은 세상에서 출생했으며 그 낮은 생명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예언된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한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며 이미 죽었고 또 죽을 거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인자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육체와 그 육체를 입은 인간들의 약점이라는 것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위경에 처해 있다는 이런 것과 모든 것들을 인자 예수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자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가지고 구원의 주로 인정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던 그 말씀이 곧 심판의 법이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불신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이 선포한 말이 심판하는 것이지 인자 예수는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하러 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다음 이제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에서 오늘 뭐 제까지 다 읽지 못할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나 영이 거듭나고 또 뭐 내 혼이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했을지라도 교회 중에 있는 어떤 지체의 허물이나 흠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덮어주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이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육신적으로 보면 흠결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들을 가려주고 덮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덮어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벌거 벗겨버리고 그냥 내쳐버려.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뭐 예배당에서 영광 받고 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덮어주는 덮임을 받는 자와 벗김을 당하는 자를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메시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의 빚이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탕감해 줬다 그랬는데 다 그리스도로 속옷과 겉옷을 입혀서 가려줬다, 덮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흠이나 허물이나 있으면 이것을 자꾸 벗기는 거 못 벗기는 거 이게 드러낸다 이거든요. 공포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죄다 대고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처리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확실하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도 심판되었다가는 그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받는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잖아요. 그게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면서 그걸로 철장으로 다스리고 포도주 틀을 막 밟고 뭐 그걸로 공의로 싸우며 지겼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뭐 오늘 집회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다른 지체도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나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늘은 햇빛을 이곳에도 비치고 저곳에도 비치고 비를 이곳에도 내려주고 저곳에도 내려줘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하늘의 은혜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거부하는 자라는 증거는 뭐냐? 유대교인들이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보는 자기네들의 잣대와 자기네들의 좋을 줄을 가지고 자신들이 재판장인 것처럼 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은 덮어주시고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을 싹 벌거 벗겨버리고 그들을 저울추에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 이거 한쪽으로 이 저울이 이렇게 잘못됐네. 잣대로 재보니까 이게 저 규격에 맞지 않네 하고서 주님이 그들의 잣대를 그들에 갖다 들이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 19장 이런 말씀 백날 해야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교리적으로 뭐 많이 알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응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럼 이렇게 이루라고 하신 것이 뭐냐?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덮어주고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진 밖에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래 가면서 거룩거룩 자꾸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영광받고 헌금받고 그런 짓거리 하는 놈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싹 드러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옷 벗기는 거잖아요. 화이트를 진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옷을 싹 홀딱 벗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네. 최종 결론이에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꼭 인식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료를 다 읽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가는 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장 4절까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그랬는데 이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지식을 잃은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쭉 뭐 여러 가지 말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유대교인들은 그거 가르치죠. 율법으로 뭐 누구 이것은 잘못이 이것은 잘못이 하면서 그걸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네들은 뒷구멍으로 가서는 자기네들이 가르친 대로 하지를 않는다 이거요. 말만 하고 한 가지도 말과 그 삶이 일치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요즘에도 이제 신부 목사들 기독교계의 사이비 목회자들 정신 차려라. 당신들이 설교 강단에서 당신들은 무후만 무슨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무슨 천사가 하강한 것처럼 날마다 입으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입에서 나온 대로 슈레대고 앉았고 말 조심해란 말이야. 특히 여자 목사들 자기 아버지 뻘이나 되고 어머니 뻘이나 되는 권사님 저 연로하신 장로님들 앞에서 말이야 반말 칙칙 말해 해대가면서 말이야 그런 여자 목사들 정신 차려라. 그건 인간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아니 자기 수하 사람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중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하는데 다 자기보다 어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싸잡아서 함부로 지 입에서 나온데 시골이면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 자기가 정죄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난 자꾸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건 안 통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차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통용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말이에요. 예. 로마서 1장 28절로 2장 4절 지금 읽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한 저희가 마음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즉 지식을 잃은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에 이 많은 불의 불법이 그냥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알아요. 알으니까 설교를 그렇게 할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말을.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긴다. 검사가 나쁜 놈 잡아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가 잘못하면 그거면 누가 잡아들여다가 족쳐야 돼 그거. 그러면 왜 이걸 생각을 하냔 말이야. 저희끼리 저희는 옳다고 그래요. 저희가 한 건 다 옳아. 다른 사람이 한 건 전부 저 잘못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공평을 해야죠. 공평. 매사를 다 공평무사하게 해야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건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표상이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세상 나라 돌아가는 싹이 벌써 이게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이라는 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거니까 남을 판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또 판단할 거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공의대로 판단하며 싸운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시록 19장에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건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아요. 은밀하게 하죠. 흰 삭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신사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물건이라는 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들이잖아요. 제기 그릇들. 그런데 주님의 양머리를 네가 도둑질하냐, 신사 물건을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너는 도둑질 하느냐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네들 예를 들어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무슨 뭐 의자를 도둑질해 가겠어요. 책상을 도둑질해 가겠어요. 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냔 말이요. 주님의 약물이라고 딱 불러다 놓고 나서는 그걸 다 지향 삼으면 그게 도둑놈인지 너 말이요. 말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놓고 나서 세상적인 도둑질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건 더 나쁜 놈 아니야. 사실은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 아니냔 말이야. 어떤 지금 이제 한 정권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눈에 좋게 보질 않아요. 그냥 다 보면 말이에요. 그냥 슬금슬금 뒷전으로 무엇는 거 그 사람들 뭐 다 보면 재산이 뭐 몇백억씩 막 있다고 이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월급 타면 몇백억이 무슨 재주로 모아지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다 쌓아놨다고 예를 들어 몇백억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들은 못하게 하지만 저희는 뒷구멍으로 다 그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 나라에 난 소망을 두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내로남불 참 말도 좋아. 하여튼 이 문정권이라는 장관은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어떻게 말들도 그렇게 잘 전해놓나 모르겠어. 난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국민들 보고 무더기에 딱 막 틀어박거나 다 그냥 큰 정죄라고 막 죽일 놈 잡듯이 이러나. 그런데 저희는 알고 보니까 뒷속으로는 뒷전에 별짓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민심이 떠나는 건 당연한 거죠. 나 같은 바보도 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실수 부리고 뭐하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입만 나불대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소리 다 소용없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뭘 못해. 자기 삶은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사는데 서민들은 단돈 몇 억만 있어도 다 집 한 채씩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저희들은 막 몇십억, 몇백억씩 어디서 난 돈이야? 그런 거 돈이다 도대체. 그리고 집도 말이야. 그냥 사방에 내놓고 땅도 사방에 내놓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다 해놓고 나서 말이야.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음다짜서 하지 말라고 이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야,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런 증거를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정권을 뺏겼으면 왜 뺏겼는지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야. 우리는 잘했는데 말이에요. 저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수가 더 많아서 우리가 정권 뺏겼는데 이 식이요. 이러면 난 그 말하는 것마다 진짜 막 속이 뒤틀려 나는 사실. 그게 있을 법이란 말이냐 말이야. 돌이켜야죠. 우리가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참되게만 행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떠들어놓고 우리는 이 정권을 이끌어서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불의와 불법을 행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한단 말이야. 재산이 있으면 재산 다 국가에 헌납하겠다. 나도 선민처럼 겨우겨우 사는 하루하루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들 나오면은 국민들 인심이 또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사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어떤 비유나 이런 것을 다 말할 수도 없고 목사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내 말 지금 이 얘기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자신들이 목사라는 호칭 듣는 거
11조 헌물 돈으로 받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떠받들림 당하고 괜 받고 이렇게 한 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다 먹혀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혼자 떠든다 해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냔 말이야.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보고 당신은 여당이요 야당이요 그래. 아니 난 예수당이지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난 이걸 전하는 사람이지 뭐 수출이 잘 되고 뭐 군인들이 뭐 국방 의무를 잘하고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난 세상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 사람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고 본다 이거야. 이상하죠. 세상의 영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주님 앞에서 구원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도 다 예수님의 생명값, 목숨값으로 사신받아진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잣대와 자신의 저울추를 가지고 함부로 재보자기에 쌓고 다뤄보자기에 쌓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재보고 함부로 저울질하고 이렇게 한 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날 내가 그 짓 한 거 돌이키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대로 주님은 나를 공의로 판단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 자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 다 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같이 은혜를 입은 지체들을 은혜로 대해야지 절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어떤 지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힐문을 당할 때 유구무원이면 나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이 불쌍한 양무리를 위해서 전도를 하라 했더니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다 내 앞에 왔길래 이 양들이 이 모양이냐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